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여러분들 올라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안 했으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 누굴까요? 한 알의 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죽어야지만 삶에 뭘 나타난다?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한 알의 밀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격별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밀알이 가지에 붙어 있는 한 밀알은 죽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가지에서 떨어진 밀알, 하나의 밀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격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가 그토록 연글 수 있도록 도와줬던 가지에서 뭐 한다?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진다는 거죠. 격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뭔가 삶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격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토대로서부터 뭐요?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랍니까? 너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뭐하라?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에 대한 의미에서도 뭐라?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것, 또 의탁했던 것들을 떠나서 이제 둘이
의지하면서 살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요, 부모님으로 떨어는 뭐예요? 격별의 가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곧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격별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합니까? 습관이 또한 품성이 자아가 옛 성국과 우리가 뭐합니까? 격별해야지만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옛 품성, 옛 자, 옛 성공과 격별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아니 이 새벽에 주님께서 혹시 나에게 어떤 격별의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의 열매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있으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떨어지는 아픔을 있어야만 합니다. 떨어지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지는 아픔, 격별의 아픔도 있고 떨어지는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조개에 작은 모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가요? 그 모래를 밀어내려고 계속 액을 짜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아픔이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위해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때를 나에게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전에 나의 원대로, 나의 원은 뭡니까? 피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을 통해야지만 구원의 열매를 너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자로서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을 뭐 하겠다?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아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아픔이 크셨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픔이 얼마나 크셨으면 그렇게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더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아니 자기가 더 바라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한다 보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픔이 있어요. 절제는 건 뭡니까? 아픔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뭐합니까? 감당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픔이 곧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의 나의 아픔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뭐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의 뭡니까?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양의 제물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어떤 부상자가 야전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의사가 보니까 팔을 절단해야 돼요. 팔을 절단했습니다. 그 병사가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당신의 팔을 한 짝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요, 의사가 그 말을 하는 것을 그 병사가 듣더니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내 팔을 바친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새롭게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뭐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가 죽으면 우리의 뭐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죽음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내 성질을 죽이기를 원하시고 있다면 성질을 죽이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인내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내해서 죽어야지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게으름인데 그 게으름을 죽여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뭐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 인생의 성공의 열매도 얻어가야겠지만 신앙의 열매를 얻어가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열매는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것을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의 전도는 뭐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링크해서 보내주면요, 그 링크 받은 것을 내 아는 주변에 문자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유튜브를 들어가든 안 그러든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요즘은요. 만나서 직접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이 팬데믹 시대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자로 주변에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거예요. 요즘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새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삶이 열매로 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예담가족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이 새벽에 얻어갈 수 있는,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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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격별해가죠. 떨어지는 아픔들, 아버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예담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오늘 드신 말씀을 가지며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